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할까요?
이 시간 함께 너는 교회가 되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 너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지를 이 시간 조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할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이 시간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우리 말씀 봅시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예요.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242페이지에 있어요. 네, 멀뚱멀뚱 화면을 보지 말고 성경을 피세요. 네, 성경을 피세요.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자, 성경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친구들, 오늘 찬양 잘 했어요? 교회여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교회가 되어라. 이 찬양만 오늘 잘 집중해서 고백했으면 오늘 사실 설교의 메시지가 오늘 이 찬양에 잘 담겨 있거든요. 건성건성했다 싶으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찬양 오늘 굉장히 가사 하나하나가 좋아요. 자, 친구들, 미드 좋아해요? 강도사님은 미드, 뭐 이렇게 영화, 드라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미드, 영화 뭐 이런 거 보면은, 드라마, 영화 보면은 시즌이 있죠. 시즌 1, 2, 3, 뭐 5, 뭐 많은 건 8, 10 막 이렇게 넘어가는 이렇게 시즌들도 있는데, 근데 그 시즌이 이렇게 거듭되는데 다 막 그 시즌 하나하나가 다 분리되고 생뚱맞게 막 다 뚝뚝뚝 떨어져 있고 그래요? 아니죠.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가 시작할 때 전혀 낯설지 않고 뭔가
시즌 1과 시즌 2를 이어주는 연관된 스토리 속에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그쵸? 그치?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거는 작가가, 그 드라마, 영화를 준비한 작가가 의도한 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즌이 1에서 10까지 진행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전혀 생뚱맞은 스토리가 되지 않고 그 거듭되는 시즌 속에서 그 시즌을 관통하는, 그 드라마를 관통하는, 그 스토리를 관통하는 중심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7장은 우리 기존에 이제 중등부 친구들은 공과를 통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배웠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집트에서 나온 출애굽 세대, 그쵸? 출애굽 세대가 나와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광야 세대라고 하거든요. 예, 광야 세대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7장은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장이에요. 예, 광야 세대 시즌 2가 시작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7장이거든요. 그런데 앞전에서 드라마에 대한 그 설명을 한 것처럼 이 광야 2세대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전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기존에 있던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맥락, 동일한 부르심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게 있어요. 네, 하고 싶으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요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거든요. 네,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난주 설교를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 생명과 사랑이 충만하신데 그것을 나누고 싶으셔서, 그쵸? 그 자신의 충만한 영광과 자신의 충만한 생명과 자신의 충만한 그 기쁨과 사랑, 그 평안, 이러한 것들, 은혜의 감격들을 나누고 싶으셔서 삼위의 하나님만 혼자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라, 홀로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을 닮은 존재들과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 같은 존재들 가운데 나누고 싶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충만한 은혜의 관계들을 쌓아갔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잖아요. 뒤틀려 버렸잖아요. 그 관계가 파괴됐잖아요. 끊어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세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세대,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나타낼 세대들을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다시 세워가시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그 중심, 그 굵직한 그 하나님의 스토리거든요. 하나님은 본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아름다운 관계, 그 충만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예. 그게 하나님이 강렬히 소망하시는 바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그 충만하게 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것을 너도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바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과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온 만물 가운데 나타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담이, 만물의 관리자인 아담이 뒤틀려 버리니까, 그 10년과 관계가 하나님과 끊어지고 뒤틀려 버리니까 그 악영향을 모든 만물이 받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만물,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시에 아담을 택해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셨던 거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제사장 나라, 예배의 민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크고 능력이 충만하고 막 이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작고 연약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만물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죠. 그게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여기에 나오거든요.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성경 덮은 친구는 다시 펴야 되겠죠? 네, 덮지 마요. 말씀 다 읽었다고 덮지 말고. 자,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연약하고 작은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때 참 창조주이시고 참 생명의 충만이시며 참 사랑과 영광에 충만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과 함께하는 민족이 어떠한 생명을 누리는지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러내야 될 소명인 거죠. 일관된 소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광야 1세대는 그것을 잘 수행했나요? 잘 못했죠.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자신의 익숙함에 익숙한 생활, 그 전에 400년 동안 익숙했던 이집트 안에서의 그 생활과 그리고 그 안에서 눌려있던 자신의 연약함에 너무 이렇게 묻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벗어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벗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자라가는 듯 하다가 이렇게 빠져버리고 또 이렇게 자라가는 듯 하다가 넘어져서 다시 또 하는 뭔가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마치 이집트의 우상들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광야의 1세대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소명을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에서 이스라엘 광야 2세대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소명,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멈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들은 그 수명을 다하여서 광야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고 새롭게 하지만 일관되게 광야 2세대가 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굵은 스토리가 이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7장을 자세히 보면요, 슬로브하시라는 그 딸들의 그 보이는 유산, 그 삶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유산을 이어받는 모습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교차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유산, 영적인 그 정신을 이어받는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2세대는 이 광야 40년의 삶을 잘 수행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 어디예요? 가나안, 그렇죠?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굵은 스토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 민족, 예배의 민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연약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어떠한 영광을 나타내는가, 어떻게 그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가를 잘 나타내거든요. 약속의 땅에서. 예.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광야의 나머지 삶 속에서 그것을 잘 수행해요. 근데 그들이 죽고 나자 또 그 연약함이 반복되죠. 네. 그것이 이제 사사기 2장에 나오거든요. 6, 7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스토리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사기 2장 이 말씀을 읽은 데는 그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분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세대는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배웠죠. 절기들을 배웠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섬기는 방법들을 배웠어요. 예. 형식과 절차. 그리고 그것들이 굳어지면서 뭐가 됐을까요? 전통이 됐을 거란 말이죠. 예. 그 형식과 절차들이 굳어지면서 그들의 전통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 하나님의 민족이 따라야 할 관습들, 형식들. 근데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은 이 형식과 절차를 뛰어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로 일어나냐면 다른 세대로 일어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고 표현하거든요. 분명 이들에겐 여호수아가 행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세대가 행했던 것처럼 동일한 전통과 형식이 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에게 형식과 절차만 남아버린 거죠. 이게 힌트예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할 그 중심 주제는 뭐예요? 형식과 절차를 뛰어넘어 더 중요한, 형식과 전통을 뛰어넘어 더 중요한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하는 마음을 간직해야 한다라는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들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부족한 우리지만 계속해서 동행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의지라는 것을 주셨죠. 의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우리 안에 허락하셨어요. 그 의지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리고 그 세대들은 하나님께 배운 형식과 절차, 전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매일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었던,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함, 궁금해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크심이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온전히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우상과 같이 여기고는 있지 않은가? 나는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헌물과 예물이 형식적이고 귀찮아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그것을 나는 하나님께 즐겨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워가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갈망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그 관계를 온전한 관계로 지속해 가려고 노력했던 게 여호수아와 모세,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세대들이 간직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서 누렸던 그 풍족함에 만족하지 않았고요.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절기를 지키는 것, 형식을 지키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만족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왜? 우리 부모 세대가 그 과오를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도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을 끊임없이 양육했겠죠. 전승했겠죠. 전했겠죠.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나를 모른다. 그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다. 이스라엘이라는 명찰은 달고 있어요.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그들의 조상에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면서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민족이면서 하나님의 민족이 아닌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형식과 절차,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이런 걸 하셨어. 홍해를 가르셨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걸 하셨어. 우리에게 이런 걸 남겨주셨잖아. 근데 그들에겐 그것만 있는 거죠. 나 예배 드렸어. 나 헌금했어. 하지만 그들에겐 그 형식만 있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 예배의 형태만 있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아서 만족감을 구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태초부터 원하셨던 그 풍성한 관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엔 그 빈 공간이 있어요. 그 영혼의 빈 공간이 있어요. 예, 타락을 통해서 생겨난 그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건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만이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어요.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웠을 때 그것을 우리는 주로 예배에서 경험하죠. 또는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데, 하나님을 채웠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빈 공간에 충만히 거하셨을 때 그때 참 평안과 자유함과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들 안에 형식과 절차, 전통은 있지만.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다른 세대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지 않은 모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거든요. 네,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모세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전통과 그러한 형식에 만족하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으려고 노력했던 자들이다. 창조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창조의 그 목적과 그 관계에 그것을 끊임없이 갈망했던 사람이 모세와 여호수아였다. 그래서 평생에 그것을 갈망하면서 잃어버리지 않을 끊임없이 노력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그 안에 모세의 모습 가운데 드러났던 거죠. 모세의 삶 가운데, 모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서 부어하셨던 그 인격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수많은 성품들 중에 온유함이라는 성품을 참 많이 닮았던 사람이야. 결국에 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세를 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봐봐. 여기 이제 내 새끼 모세가 있는데, 모세가 끊임없이 그 일평생에 부족함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얘가 날 향한 그 마음을 끊임없이 열고 나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평생을 살았더니 글쎄 얘가 나를 닮았네. 얘가 내 새끼다.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거든요. 예, 이유가 있어요. 개인의 이유, 개인의 소명, 그리고 공동체의 소명. 예. 그런데 그 모든 각 개인의 부르신 소명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공동체가 각 교회 공동체들이 행해야 될, 좀 더 중점적으로 행해야 될 그 사명과 소명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중심을 꿰뚫는 중심 소명은 같은 거예요. 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맺었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으로 충만한 관계를 전파함으로써, 가르침으로써 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만물, 모든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는 선교를 열심히 하고,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고, 또 어떤 교회는 국내 선교를 열심히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구제하는 것에 힘쓰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를 강화해서 교육하는 일에 열심히 하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특색 있게 나타나기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중심 사명은 또 다 달라요. 또 개인적인 사명들을 볼까요? 개인적인 부르심을 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거든요. 그 부르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 안에는 이제 개인적인 부르심, 또 공동체적인 부르심,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영상하는 일로 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부르심으로는 또 어떤 이는 목사, 선교사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이는 요리사, 또 교육자, 또 법관, 뭐 이런 것들, 또 어떤 이는 공무원, 또 환경미화원, 농부, 어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죠. 또 기술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개인적인 부르심이에요. 또 공동체는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요? 어떤 교회는 해외 선교에 열중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또 국내 선교에 열중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또 교육하는 것, 또 어떤 교회는 또 지역사회를 구제하는 것, 이러한 것에 열중할 수도 있고, 이런 공동체적인 사명이거든요.
그러한 각각의 부르심이 다 다르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중심을 관통하는 부르심은 같아요. 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관계를 희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끊임없이 그 세대를 거듭하고 시대를 거듭하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가르쳐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게 하는 것,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관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통하는 일관된 메시지, 중심 맥락이거든요. 각 교회들, 공동체들,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생기냐면 습관이 생겨요. 형식, 전통, 절차. 그게 거룩한 습관이고 거룩한 전통이고 하면은 참 좋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만족감을 누려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이렇게 좋아. 우리 교회는 이러한 전통이 있어. 나는 이러한 경건의 습관들이 있고 이런 경건의 모습들이 있어.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난 기도를 몇 시간 해. 나는 큐티를 매일같이 해.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진정성 있는 것인지, 진정성을 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마음을 열고 있는지,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있는지, 그분은 내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으로 선포되고 있는지, 그분은 나에게 온전한 하나님이신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나의 만족감을 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명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만물을 향해서 모세를 자랑하셨던 것처럼 얘를 봐라. 얘가 참 부족함이 많은 애지 않았느냐. 근데 이 아이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나를 닮은 모습. 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온유함이 있구나. 하나님 만물 가운데 우리를 자랑하길 원하세요. 야, 준영이를 봐라. 창현이를 봐라. 정민이를 봐라. 석현이를 봐라. 얘들이 참 부족했는데 지나고 났더니 끊임없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닫지 않고 나를 향해 있었더니 이 아이들 가운데 나를 닮은 모습이 있구나. 저 공동체를 보아라. 나를 닮은 모습이 있구나. 완벽하진 않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나를 닮은 모습들이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만물이 그것을 깨닫는 거죠. 아, 저게 교회구나. 아, 저게 그리스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그 발걸음들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지만 우리는 이것을 피드백하고 발판 삼아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다음 세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사장의 세대로 예배자, 경배자의 세대로 끊임없이 이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저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과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허락하신 가운데 당신께서 품으셨던 그 창조의 놀라운 사랑과 그 기쁨을, 그 관계를 하나님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또 많은 전통과 형식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발판 삼아 앞으로를 향하여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다음 세대로 지속적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작게 여긴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놓치고 살아온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더욱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온 나라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공포에서 건져주시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며 바이러스의 근원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전염된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낫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정부와 각 나라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적절한 의료 정책으로 대처하며 효과적인 치료제를 개발하고 배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들과 경제적인 문제들이 회복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무약자들과 가난하고 소외자들을 살펴주시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그들을 위한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과장되거나 거짓된 뉴스와 정보들을 막아주시고 공정한 언론이 되도록 세워주시며 바른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에 현혹된 영혼들을 참 진리로 이끄는 생명의 통로 되게 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미혹에서 건져 주셔서 성도의 신앙을 지켜 주옵소서. 진리를 무너뜨리는 이단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 모여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은혜를 더하시며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셔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상을 돌아보며 더욱 성숙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